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치셔서 심히 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듣지 않았고 또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래 만에 아이는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살았을 때도 금식하고 먹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걱정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수근거리는 걸 보고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죽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을 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습니다. 신하들은 궁금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그러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을 하고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지어주시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말씀하시므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첫째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아이를 여호와께 치시고 심히 앓을 때 다윗은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 안은 우리 마음입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건 마음을 깊이 살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지만 사람은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과 환경과 상황에 관심이 가득합니다.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지만 세상 어디에도 어느 곳에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절대로 사람은 참된 자신을 알 수 없고 참된 삶의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 마음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육체의 몸을 도구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육체의 도구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한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와
분리되어져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완전하며 영원하며 영광스럽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육체가 없는 한 그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의 영광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우리의 삶의 가장 무거운 멍에입니다. 육체의 태어남은 무거운 종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갈은 육체의 자녀를 낳았고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았는데, 육체의 자녀는 노예입니다. 그 육체는 우리를 끝없이 얽매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겁게 만듭니다. 육체는 무거운 멍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멍에, 고통의 육체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 예배를 끝나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감사하며 서울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주일은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어서 용현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몸, 그 무거운 암과 투병하고 있는 아내의 신음소리를 들었던 육체의 몸이 사라진 이번 주일은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 영광의 나라로 갔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영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그 육체가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은 계속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호흡이 안 되고, 언젠가 책에서만 읽었던 꺽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숨을 쉬려고 해도 꺽꺽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머리로 알았던 나의 실체, 몸이 내가 아니고 영이 나의 실체임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나의 몸이 나의 마음과 영의 상태를 진실하게 보여주는 축복의 도구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이유, 숨이 쉬어지지 않는 이유, 만 가지 생각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보여주는 신호임을 알았습니다. 나의 몸이 나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진실한 증거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육체의 시간이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가를 머리가 아니라 뼛속 깊이 경험했습니다. 비록 숨을 쉬지 못하고 호흡이 거칠어도 육체가 있을 때와 육체가 이 땅에 없을 때의 차이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무거운 멍에 육체를 주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의 말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됨을 알게 되었고, 육체를 진심으로 어떤 모양일지라도 사랑하고 보살피고 소중히 여겨야 됨을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졌습니다. 마음에 안정이 되고
아침 7시 반에 안영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하시고 주보까지 다 복사해 놨는데 제가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제가 제 생각을 말씀에 붙들어 놓지 않으면 제가 숨을 쉬기가 어렵고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오랫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사람의 육체의 삶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그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인가를 가슴 깊이 깨달아 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내면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끝없이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줄 수 없는 세상과 상황에 빼앗기는 마음을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가 엎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죽어가는 아이 때문에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었고 기름을 발랐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 이 땅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일으켜 세우도록 도우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땅에서 일어나, 이 말은 마음에 좋은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은 감정의 지배자가 되지 않고,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감정을 선택하도록 도우시는 사랑입니다. 감정은 삶의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고 에너지입니다. 감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영어로 감정이 emotion인데 energy in motion, 움직이는 유일한 에너지가 감정입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절대로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좋은 감정을 가졌는데 어떤 환경도 삶을 의미 있고 능력 있게 만드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이 나의 삶의 경험을 결정한다는 걸 매 순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자책과 절망의 감정을 가지면서 아무리 왕궁에 있어도 절대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좋은 감정을 가지면,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감정을 갖는데 그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의 지배되지 않고 감정을 선택하는 능력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서 감정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건 감정에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지배되고 있는 사람은 앞날에 대한 결과가 항상 불안합니다.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미리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나름대로 완벽한 뜻이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날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나를 향한 선물이 있고 어떤 결과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염려 대신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시편 32편에 보면 신음했다고 했습니다. 뼈에 진액이 나오는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신음하며 뼈에 진액이 나오는 고통을 겪을 때마저도 마음에는 내가 겪고 있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금식했습니다. 그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지 않고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도 다시는 그 아이를 육체로 볼 수 없게 되었을 때도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이 결과도 하나님의 완벽한 뜻임을 수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수용하면 성장합니다. 받아들인 만큼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외부 상황과 갈등하지 않고 항상 마음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 환경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육체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외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 자책과 절망, 후회와 낙심이 아니요 감사와 찬양, 믿음과 소망을 갖는 조화로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마음에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입니다. 다윗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하고 신음하며 뼈에 진액이 나오는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고백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 장례 예배 마지막 화장터에 화장 예배를 드릴 때 소망교회 목사님께서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이 되고 아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집이 된다. 저는 결혼하고 제 아내의 전화번호 이름을 우리 집이라고 저장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새롭게 마음에 주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간절히 열망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육과 영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참된 나를 인식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를 체험하도록, 용서는 명확한 이해입니다. 용서는 올바로 보는 것입니다. 올바로 자신을 보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올바로 보았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그 모든 죄를 지은 자기가 없었다면 절대로 살인이 없고 간음이 없고 절대로 죽음이 없고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는 참된 자아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자신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이 육체의 모습이 나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어둠이 없고 단 한순간도 죄와 허물이 없는 완전한 자기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지만 이 육체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육체가 자기가 아니고 영이 자기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며 단 한순간도 어둠일 수 없는 빛일 수밖에 없는 자기를 비로소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로 자기를 보지 않고 영으로 자기를 보는 용서를 깊이 체험하면서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압살롬을 육체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고 용서할 것이 없는, 용서라는 게 의미가 없고 용서가 필요 없는 한 사람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기의 용서를 올바로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의 모습도 그의 모습이 아니요, 그가 저주할 수 없는 참된 자아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시므이마저도 조금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자기의 하나님을 멸시한 죄악을 통해 오히려 참된 자신을 알게 되고 끝없이 연약함과 허물과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또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더욱 깊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다시 다스리는 경험을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밀려오는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왜 나입니까? 왜 꼭 그래야만 됩니까?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고 제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 같고 밀려오는 생각들과 함께 다시 순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고통이 밀려오는 경험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시간들이 순간순간 제게 밀려오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정말 이 육체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고 운동하며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채워야 됨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도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멈추면 다시 어둠이 저를 둘러싸는 경험을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멈춰지지 않도록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끝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솟아나서 환경과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밧세바라는 말은 바트세바는 맹세의 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신 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외침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입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랬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야? 자책과 정죄와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후회의 소리는 만 가지 방법으로 제 속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밀려오는 수많은 소음들 속에 더 뚜렷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외침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진리로 보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겁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모습이 나라고 생각되어지고 들려지는 소리 속에 영의 모습이 나인 걸 올바로 알도록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사랑의 음성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나를 올바로 보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남과 자신도 자유롭게 해줍니다. 자신을 배반한 아들의 모습을 진리로 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존중해 줍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에 아들을 원망하거나 아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도망자가 된 자기의 모습을 자책하고 자학하고 낙심하지 않고 존중해 줬습니다. 그 도망하는 자기를 보고 저주하는 시므이를 진리로 보았기 때문에 요압이 당장 가서 죽은 개와 같은 시므이의 목을 잘라오겠다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네가 왜 나서느냐고 오히려 시므이의 행동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마음에 들려지면 지나온 자기의 삶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합니다.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각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함께 마음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먼저 자기를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자기를 너그럽게 대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하지 않은 사람이 아내와 자녀와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습과 경험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중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고난을 통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은총의 순간을 붙잡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디디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지만 그 글자의 의미는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된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마음을 다 내어주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내가 어리석을 때 함께 어리석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내가 연약할 때 함께 연약한 자리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내가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은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둠이 없이 어떻게 빛을 경험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곧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도우시는 선물입니다.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씨를 뿌리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증오를 경험하고 상처와 의심과 절망과 어둠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오가 없는데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으로 단 한 번도 증오를 할 수도 없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단 한 번도 상처를 받거나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의심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단 한 번도 절망하거나 남을 절망케 할 수 없고, 우리의 영으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어둡거나 어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슬프거나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육체의 시간 동안 증오를 통하여 내가 사랑임을, 하나님이 사랑임을, 상처를 통해 나는 상처받을 수 없음을, 의심을 통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의심할 수 없는 믿음임을, 절망을 통해 내가 영원한 희망임을, 어둠을 통해 내가 영원한 빛임을, 슬픔을 통해 내가 영원한 기쁨임을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증오와 상처와 의심과 절망과 어둠과 슬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믿음과 희망과 빛과 기쁨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수없이 견딜 수 없는 증오와 상처와 의심과 절망과 어둠과 슬픔의 경험을 통해 영원한 사랑과 용서와 믿음과 희망과 빛과 기쁨의 씨를 뿌리는
삶을 지금도 살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이해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음을 확신함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간음과 살인과 죽음의 고통, 신음하는 고통, 뼈에 진액이 나오는 고통의 시간 속에도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자녀의 죽음을 눈앞에 봐야 되는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금시가며 울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만에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붙잡는 능력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았지만 육체의 삶의 소중함과 영광스러움과 고귀함의 체험은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했던 것,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아내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 체험을 했습니다. 어둠의 생각이 멈추지 않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 더 큰 은총을 발견하고 붙잡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어둠이 저를 덮칠지 모르지만 그 어둠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모든 상황 속에 은총을 붙잡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기도와 사랑과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하면 장례를 끝내고 감사의 글을 쓰고 싶었지만 단 한 줄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고 생각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간직되어지고 변명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자책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붙잡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제 아내의 소천의 아픔을 통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면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더 감정의 지배자가 되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는 은혜를, 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외침을 듣는 은혜를, 그래서 더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육체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잠깐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은총을 발견하고 붙잡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주어져 있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다시 더 많은 은총이 보이고 은총을 붙잡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고 나누어주고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참 하나님과